할렐루야. 네,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네, 긴 연휴를 또 이렇게 잘 보내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좀 더 뽀얗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보시면서 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네, 네, 환한 얼굴로 인사하니까 좋네요. 네, 많이 날씨도 좀 선선해졌죠? 네, 좀 살 것 같죠, 이제? 네, 이제 내일부터는 더 조금씩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참 긴 더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사랴죠. 아사랴. 이 아사랴는 유다의 왕으로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시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을 때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였습니다. 이 아사랴는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 하면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산당은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사랴의 아버지였었던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의 내용하고 거의 같고 또 그 앞에 나왔었던 유다 왕들 중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산당은 이방신들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었지만 산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상 숭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꼭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참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5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큰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인가? 예,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열왕기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이 유다왕 아사랴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내용들이 앞쪽에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앞쪽을 먼저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우시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절하고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우시야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엘롯을 건축했다 그랬죠. 이 엘롯이라는 곳은 과거에 솔로몬이 개발을 했던 에시온 개별 근처에 항구를 말합니다. 지금 지명으로 치자면 아카바만인데 이곳은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항구로서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을 에돔에게 빼앗겼다가 우시아의 부친이었던 아마샤 때 이것을 다시 찾았는데 이제 우시아에 와서는 거기다가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즉 무역과 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의 군사적인 업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역대하 2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여기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그렇게 말했죠. 블레셋 지역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자면 서쪽의 남쪽 서남쪽의 지중해 연안에 근처에 있는 해안 평야 지대인데 이곳에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드인데 그 가드를 점령했고 또 아스돗도 점령했고 또 야분의 성벽을 헐었고 그곳에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했죠. 즉 이 블레셋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이 우시아가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쳤다는 말도 나오고 마온 사람들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는 유대의 남쪽 부분에 있는 에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마온은 사해 동남쪽 즉 에돔의 동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역들을 다 쳐서 복속시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말도 나와요. 8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얼마나 강성했던지 또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해졌던지 저 멀리 애굽 땅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은 그래도 꽤 큰 강대 국가였었는데 그 강대국에까지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오시아의 군사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군사력이 강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가 농사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웠고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랬습니다.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거기다가 두어서 농사와 축산과 목축업 등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 이처럼 이 우시야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또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이 사람이 거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도 대단히 많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족장의 수는 2,600명이고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그리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또 활과 물매 등 각종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 새로 개발한 신무기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나라의 안위와 국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고 번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우시야라는 이 왕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말을 한가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 역대기는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나오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하여졌다. 그렇게 말했죠.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겁니까? 야, 누군가 돕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여기 역대하 2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뭐라고 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했죠. 이 스가랴는 누굴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나오는 그 스가랴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스가랴는 그보다 좀 전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시야 곁에서 우시야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그때는 우시야는 바르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우시야가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변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가 봤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야 왕이, 어린 요시야 왕이 바르게 행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로부터는 요시야가 변화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우시야 왕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르게 행했는데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그가 마음이 변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시야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가로채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향단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강하게 만류를 했죠.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여 주신 일인데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속히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에게 나가라고 제사장들이 만류를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병이 몸에 생기는 것을 보고 나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왕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도 역시 자기 몸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 우시야 왕은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고 나서 죽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때 그의 시체는 어디에 들어갔는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옆쪽에 따로 장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오늘 이 우시야 왕 이 아사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사랴, 이 우시야는 처음에는 잘하던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그때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가 부강하고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처럼 추락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1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즉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되고 잘 풀리니까 교만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지점까지 이 사람이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즉 자신의 고난도 아니고 자기의 영역도 아닌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월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기 권한 밖의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화를 입고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분수를 알고 있습니까? 내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내 권한 밖의 일을 내가 함부로 하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내 권한이 아닌 일에 내가 함부로 참견하고 내 마음대로 여기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하는 것들을 언제나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게 되면요, 목사들이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정부의 재정을 함부로 사적인 용도로 도용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분명히 자기가 지켜야 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로는 장로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대로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도 서립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직분에 맞게 질서 있게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그 권한과 그 한계를 잘 알고 지켜야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도 아닌데 함부로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월권을 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은 더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즉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은요,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는 일을 이 사람은 지금 하려고 든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월권이고 그것은 교만으로부터 발로된 일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먼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럴 때 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내 자리를 분명히 알고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